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3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이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은 신명기에서 찾는 현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라는 말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이 쓰는데요. 어떤 분이 그 현대 진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지금 어떤 분들이 쓰는 말이 맞느냐고 하는 또 질문도 있어서 오늘 잠깐 서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이 현대 진리란 무언가? 현대 진리라는 것은 한국 재림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을 영어로는 the present truth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미 있는 진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있는 진리를 우리 교회가 좀 관용적으로 쉽게 번역해가지고 현대 진리, 프레젠트라는 말이 현재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현재의 진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런 한글 킹 제임스 역이나 또 킹 제임스 흠정역은 주로 킹 제임스 번역을 가지고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present truth를 현재의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있는 진리보다는 조금 더 간추려진 그런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The truth you now have,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 현재 손에 가지고 있는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아주 신뢰받는 역본들이 학자들이 잘 사용하는 이 번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The truth which is present with you, 당신들과 함께 있는 진리, 그게 그거지만도 표현을 달리 한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갖고 있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또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는 번역하기를 현재의 진리, 여기 게겐벨트라는 말은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Wahrheit, 진리,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말의 원어는 뭐냐? 베드로가 처음 했을 때 헬라어로는 요 밑에 있는 바와 같이 헤이, 보이죠? 헤이 파루세이 알레이세야, 헤이는 정관사이고 the, 그 다음에 파루세이는 이제 현재라고 하면 돼. 알레이세야가 이제 진리예요. 이 파루세이라고 하는 말은 파레이미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현재 있다, 지금 있다, 존재한다, 현존한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being present, 현재 있는 그것의 여성 단수에, 왜 여성이냐면 알레세라는 말이 헬라어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과 일치되는 성을 가지고 파루세이 이렇게 합니다. 그 뜻이 뭘까? 현재 있다라는 말이 분사니까 현재 있는, 현존하는, 존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번역했는데, 우리가 좀 쉽게 또 습관적으로 현대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그 현대 진리는 뭘까?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도 그러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첫째는 과거 베드로 당시에 그때 이미 있던 그 당시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니까 그 당시의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역사적으로는 각 시대마다 주어진 그 시대의 진리, 그때마다 이미 있는 진리, 그렇죠? 현재 우리가 부여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 이런 의미가 가장 또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들이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처럼 뭐 예언의 세천사의 기별과 동일시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국한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 체계, 무슨 세천사의 기별도 물론 포함하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진리, 이걸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말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신명기 안에 존재하는 현재의 우리를 위한 진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현대 진리라는 이 용어보다는 현재 진리가
더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치지 말고 개념만 수정해서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제3과 영원한 언약. 우리 교과서로서는 36페이지 시작하죠. 제목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기억절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각각 있는 곳에서 함께 소리내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오늘의 제목인데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뭐 구약의 히브리어 또 신약의 헬라어를 좀 과도하게 사용하는 듯 합니다만은 그걸 모르시는 분은 아예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 글자는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브리스 올람. 브리스 올람.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브리스 올람.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구가 성경에 17번 나옵니다. 여기 그 구체적인 예를 쭉 들어놨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창세기 9장 16절에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실 때를 비롯해가지고 오늘의 기억절인 17장 7절,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출애굽기, 뭐 이사야, 시편,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해서 17번 나오고 영원한 언약은 아니지만 또 영원한 규례 14번, 영원한 율례 4번,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유, 영원한 이름,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이겠죠. 영원한 분깃 등등으로 이 중요한 단어들 앞에 형용사로 쓰인 말이 영원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오늘 이제 첫째 날의 그 제목이 언약과 복음 아닙니까? 그래,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렇게 나오고 영원한 복음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신약에. 뭐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물론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소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또 보니 내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신약이 나오니까 물론 헬라어죠.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면 하팍스 한 번, 레고메논 말해줬다. 딱 한 번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이채로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 구약에서는 17번 나오지만은 신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언약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언약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인가? 뭐 개념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압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죽음이 없겠다, 용서하겠다 하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과 복음, 첫째 소식인데요. 월요일분, 일요일분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많은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 가운데 핵심 뭘 언약하느냐? 구원을 언약하고 영생을 언약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약속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인간의 구원과 함께 하시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또 반대로 복음의 요체 에센스는 뭐냐? 언약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언약했고 그것을 이루음으로써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과 언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요체는 언약이에요. 요체란 말이 어렵지만 핵심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본질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 아니면 성경에 뭐 기록돼서 우리가 많이 연구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메시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 번 사용되었지만 신약에 영원한 복음은 아까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영어로 gospel이라고 합니다. gospel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God, spell, God, good. spell은 이게 영어 스펠링 한다 쓸 때 스펠이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 줄여가지고 gospel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원이 그래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고 그 언약들을 한데 묶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성취할 것을 증명한 것이 사복음서이고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걸 이뤘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내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복음을 또는 언약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멀리 말한 것이 편지서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쭉 내려가지고 저 일반 편지 유다서까지 전부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므로 복음과 언약은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교과에는 없지만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 그럼 얼른 생각하면 그 복음이 영원히 끝없이 가느냐? 언약이 끝없이 계속되면 뭐 성취는 언제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영원을 히브리 말로는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 성구사전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구사전 중에 제일 잘 되고 자세하고 아주 세미하게 모든 단어의 용례를 다 포함하는 성구사전이에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성구사전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마수라 성경사본에 434회 기록된 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이 성구사전에 기록된 것을 제가 보호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가지고 476번 구약 개정판에는 개혁한글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여기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신약 합쳐서 476번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는 434. 그만큼 성경은 영원이라는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뭔가 영원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전들을 보고 성경의 용례들을 자세히 훑어보면 이 올람, 영원이라는 말의 뜻이 제가 보기에 한 5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을 오늘 좀 자세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영원, 긴 기간. 뭐 무한히 길지 않아도 하여튼 긴 기간이면 올람 그럽니다. 긴 기간. 둘째는 세대, 한 세대가 다 할 때까지 또는 한 시대가 다 할 때까지 같은 그런 긴 시간을 말합니다. generation 또는 age 같은 식이에요. 셋째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입니다. 영자가 뭐예요? 길영. 한자는 멀원. 길고도 멀어서 끝이 안 나는 것. 이거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eternity, forev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모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넷째는 살아있는 동안 너는
영원히 종으로 살 것이다. 그 말은 네가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야. 네 평생 동안 lifelong. 너는 죽은 후에도 계속 종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너 영원히 병을 앓겠다. 뭐 이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날 흠양이 없구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언약이면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의미가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 해도 개의치 않는데 우리는 영원이라고 해놓고 왜 죽냐?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만약 시장에 나가서 종을 사가지고 오거든 귀에다가 귀고리를 채워서 영원히 종으로 살게 하여라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영원이라면 아직까지도 그 종이어야 합니다. 안 죽고.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평생 또는 목적이 이룰 때까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된 소식이 영원히 소식으로만 그치면 그거는 우리에게 별 효험이 없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영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 의미의 영원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속적인 영원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언약이 참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 왕과 백성 사이 많아요. 또 상하 관계, 또 평등 관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구약에 7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언약이 7개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 1, 2, 3, 4, 5, 6, 7인데요. 첫째 언약이 뭐냐면 소위 아담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언약이라는 말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뭐예요?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러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고. 결국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마귀 사멸시키겠다 하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야. 그리스도가 이기겠다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이기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징은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메시아가 되려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노아의 언약인데요. 노아의 언약은 이제 홍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홍수로서 온 인류를 멸절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하는데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무지개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보존, 생명 보존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약속이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구주가 오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표징을 주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할 일을 해가지고 너 자손으로서 틀림없는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게 하라. 이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있고 또 모압의 언약이 있고 두 개 있어요.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언약하고 그 율법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모압이고 이때 표지는 안식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 그 다음에 언약이 뭐냐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내 다음에 올 내 후사가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나라의 기초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그럽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야 메시아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또는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려면 그건 아브라함의 계통을 타고 나와야 되고 다윗의 왕손으로 또 와야 그분은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언약을 다 사람들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이다 글자에 많이 써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마음에 새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새 언약을 줍니다. 예레미야. 심령의 언약,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정말 노아와 같은 이 방주 같은 분, 뭐 율법을 성취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되시고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하는데요. 제가 제1과의 서두에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뭐 다 반복할 필요 없이. 이 중에 둘째 날요, 둘째 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헤세드가 중요하냐? 언약을 반드시 지켜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지켜요. 아브라함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킵니다. 모세가 완전하냐? 약속 지켜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구약의 언약들 7개를 보면, 첫째는 여기 보면 기본 언약이 있어요.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기본 언약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고 홍수로 멸망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흔히 중심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중요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예요? 사중의 축복이, 첫째는 개인적인 축복, 너 이름을 크게 하겠다.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창대한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영토, 모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의 언약은 아주 세부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모압 땅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를 차지할 분이시고 왕국을 건립하실 분인데, 이런 것들은 세부 언약이라 하고, 마지막으로 제 2차적 언약은 예레미야 언약이에요. 1차적으로 해봤더니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야, 너희 마음을 열어라, 심령의 법을 새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 그린 그림을 좀 이용해가지고 제 나름으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이제 흡수 포함되고, 아브라함의 네 사중의 언약은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의 모세 언약, 모압의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이렇게 세분화되다가 영적인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대신합니다. 마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언약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든지 시내산 언약이든지 모압의 언약이든지 다윗의 언약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서 다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란 뭔가? 성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구약이고, 구약은 뭐냐? 장차 오실 언약된 분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기록이고, 신약은 뭐냐? 새 언약인데 이미 오신 분에 대한 성취의 기록. 이거는 약속의 기록이고, 이거는 성취의 기록이고, 이거는 오실 분이고, 이거는 오신 분이에요. 합쳐가지고 성경입니다. 성경은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해가지고 약속이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 말을 오해하면은 예수님이 완전했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 5경과 선지자의 글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얼마든지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영의 예스가 되는, 예라는 말은 뭐예요? 긍정, 성취잖아요. 예언 이렇게 했다. 오, 예! 제가 그 성취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예스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나갑니다. 자, 둘째 소절 언약과 이스라엘 월요일 분입니다. 10월 11분. 그러면 언약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또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성경 구절 몇 개를 보므로써 우리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이 교과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는 것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 이 맹세가 언약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나안에 회복하는 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거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악과 죄를 다 보지 말라고. 그분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취하기 때문에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기. 그래서 너희들 다시 회복해 준다. 이런 말씀이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냐? 언약의 성취의 혜택을 보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성취의 혜택을 보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면 언약 책이 있어요. 언약의 책. 언약의 책. 언약의 책이 뭔가? 언약을 기록한 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자세히 보면 신명기는 율법책이고 또 언약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국 분열 이후로 유다에 여러 왕들이 오지 않습니까? 첫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이제 분열돼가지고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1, 2, 3, 4, 5, 6, 7, 8, 9, 10 13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 다음 14대가 므낫세, 15대가 아몬, 16대가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BC 640년, 609년까지 왕 노릇한 분입니다. 꽤 오래 했어요. 한 31년 동안 했는데 그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마지막 시드기야인데요. 그때에 역대하 22장, 24장, 34장,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제 18년 640년 18년 빼면 22년이에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책이야? 그래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이거 굉장한 모세의 율법이다 생각. hil기야가 그것을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왕이시여 대제사장께서 이걸 보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쭉 읽었어요. 이러니까 요시야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 또 질책의 말씀이 막 있는데 들어보니까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막 아주 그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더니 훌다에 갔더니 이 책이 여기서는 율법책이라 그러는데 훌다는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뭘 암시하느냐면 율법은 곧 언약이에요. 율법책은 언약책입니다.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여기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것을 읽고 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와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어디에요? 성전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직접 읽은 것 같습니다. 내 백성들이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한번 들어보라 읽었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언약책을 봤으니까 다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왕이 막 선포하니까 백성이 모르겠어요? 그 언약을 따르기로 다 마음을 함께 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아의 부흥이라 그럽니다. 요시아의 부흥을 하게 한 촉매가 뭐냐면 이 언약서, 율법책 발견인데 이 율법책이 뭐냐? 신명기 발견입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강력한 이 호소력이 있는 책인 것입니다. 율법책과 언약책이 그때 신명기가 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참고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라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10계명 다음에 모세가 받아가지고 온 그 내용이에요. 그것과 여기서 내용은 같지만 용어는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요시아 왕 때는 이건 신명기를 말하고 모세 시대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이외의 다른 문서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넷째 날입니다. 수요일이죠.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분이에요. 자, 여기 신명기 26장입니다. 다시 좀 길지만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지금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모세가 4개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고요. 뭘? 언약을 가지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건했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특별하게 탁월하게 해가지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돼. 제가 이게 한 4개 했잖아요. 첫째 뭐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 둘째는 뭐야? 탁월한, 뛰어나게 탁월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명예롭고 영화로운 백성이 됐다. 마지막으로 뭐냐? 거룩한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요? 고대 이스라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미지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제 5번째 날입니다. 다른 이미지가 뭘까? 뭐 한두 개 보고 지나갑니다. 여기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요. 8장 그리고 14장. 8장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를 징계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다. 아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란 말이 좀 어렵지만은. 둘째,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 아들이나 자녀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을 새 풀무불로 본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 다음에 이거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이고 32장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4장에도 한 번 나오고 32장에 나옵니다. 또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야. 분깃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여호와의 분깃, 내가 차지할 몫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밑재산입니다. 기초가 되는 산업이에요. 기업. 이 기업은 이거 중소기업 할 때 이거 말고
성경에는 이 중소기업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중소기업이 없어요. 이건 아니고 기초가 되는 산업.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는 것 뭐야? 내가 나의 맏아들을 기업으로 삼아서 유산을 주고 그가 우리의 집을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이미지는 뭐냐? 자녀이고 아들과 딸이고 또 뭐요? 그의 백성이면서 분기 있고 기업이 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풍기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제가 이걸 좀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교과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시대의 소망 제87장 시대의 소망 1장부터 87장까지가 전체인데 맨 마지막 장이 87장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라고 하는 장에 그 페이지로 834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언약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이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상 역사가 다 끝나는 그 무렵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인간이 생기기도 전에 구속의 언약을 먼저 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정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뭐 언약이나 서약이나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이 타락할 것인데 타락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굳게 하셨다. 언약이에요.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려 이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하시려고 오셨어요. 계약은 이 계약, 언약, 서약 다 같은 거예요.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신다. 이제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구속 사업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요.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모든 언약을 성취한 후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장엄한 선언입니다. 바로 이 봉사의 결과와 혜택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이라는 개념과 함께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 그리고 복음과 언약과의 관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언약을 받은 우리 백성의 위치와 이미지, 그 자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영원토록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언약을 삼고 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제3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제4과 공부할 때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